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예스와 노라고 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예스냐 노냐 이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제3의 선택은 없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뒤로 미룰 뿐이죠. 언젠가는 또다시 같은 내용을 놓고 예스냐 아니면 노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예스라고 하는 응답 안에는 사랑과 긍정과 가능성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노라고 하는 응답 안에는 미움과 부정과 저항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스는 나를 보다 적극적이고 또 개방적이면서 또 창조적인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반면에 노라고 하는 대답은 나를 소극적이고 폐쇄적이고 또 완고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한 예스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자발해서 선택한 일이라면 그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노라고 하는 것 안에는 불평과 분노와 저항과 좌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예스,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선택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예스,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할 수 있다, 또 해야 한다 하는 이 예스를 선택해야 우리가 무엇인가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또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예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노라고 하는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하는 노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는 될 일도 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의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스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노를 향하고 있느냐,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예스라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가? 아니면 노라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늘 예스라고 응답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 별명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그 많은 사건들 중에 특히 두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나셔서는 그동안 네가 누리던 안락과 풍요를 다 버리고 그것을 누리던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내가 지시할 땅으로 당장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개로 가라, 어디로 가라. 구체적인 지명을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와 다릅니다. 지금이야 뭐 어디를 가든 뭐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고향을 떠났다고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디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지, 어디서 무서운 강도떼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고요. 또 행여나 설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내가 무사히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환영해 주리라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가장 불확실한 그 불확실성에 내 온 삶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떠나야 합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조금만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떠납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 이게 뭐 내 손에 붙잡힌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들은 겁니다. 이 세 가지 약속만 믿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려 25년간 기다린 다음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25년간 기도해 보셨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서 25년간 아브라함이 25년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사리 얻은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내놓으라 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거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합니다. 그것도 100살에 간신히 얻은 외아들을, 그리고 이 아들은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도로 달라고 하는 겁니까? 또 그리고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되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겁니다.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뭐로 생각해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나,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나, 뭐로 생각해보나 이거는 도무지 이행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만, 그래서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떠납니다. 이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그런 맹신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크신 경륜과 섭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의 은혜의 명령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그 신뢰하는 마음에서 순종한 그 모습의 그런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일까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걸 보고 우리가 믿음이라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하나님을 잘 알거든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귀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귀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믿음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고 지금 몇십 년째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 없이도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개방하고 그것에 예스라고 응답하는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의 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나의 삶으로 행동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내 결단으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면 부지부식간에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들을 때 우리가 yes, 예라고 응답하는가, 아니면 아니요 라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분별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안에 있는 예스와 노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러한 예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오해와 많은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의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무서운 끔찍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 이 모두 다가 다 바로 예스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드린 기도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저 끔찍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떻게든 그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다가 끝끝내 끌려와서 억지로 당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셔서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적으로 지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예스로 응답하는 삶을 사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셨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거기에 고난의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거기에 고난의 세 가지,
고난은 세 가지 고난이 있다. 먼저는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내가 범죄를 지어서 법에 저촉되어서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법을 저촉한 건 아니지만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든지, 물론 부끄러운 고난이죠. 부끄러운 고난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라 한다면 그때는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잘못은 아닌데 남이 한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운전하고 있는데 그냥 뒤에서 누가 쿵 하고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라든지, 그렇게 당하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견디라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은 의로운 것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고난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린 십자가의 고난을 그 예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일부러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여서 지신 그 십자가의 선택의, 이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이 세 번째 의로운 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당한 고난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 고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불교 용어이긴 합니다만 성경에도 그러한 유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고난을 이겨낼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방법,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인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인가? 그러면 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견디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견디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로움을 위해서 일부러 당하는 고난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쁨으로 그 의로움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라.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 말씀해드린 책입니다만,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였는데 나치 시절에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무서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감금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그 아우슈비츠 생활을, 이분이 정신과 의사거든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읽어볼만 하고요. 또 아우슈비츠 수용소 책이라고 해서 막 무서우면 어떡할까 하는데 그렇게 그 내용에 무서운 얘기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심리학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는 이야기인데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 고난은 그냥 저주이지만,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 그 고난은 축복일 수 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게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만,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왜 당하는 것인가? 그 의미를 알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있습니다. 공부해야죠. 근데 공부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룬다 하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수험생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겁니다. 내 의미를 알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그건 바로 결말을 아는 겁니다. 이 고난의 끝이 무엇이냐? 이 고난을 내가 다 겪은 다음에 나에게 무엇이 다가오느냐? 고난을 끝내놓고 그것이 나에게 끝까지 고난으로
끝마친다면 그 고난은 괴로운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고난의 끝이 해피엔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면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끝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힘든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긴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그 끝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복으로 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스 아니면 노라는 둘 중 하나의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스라고 하는 대답을 선택할 때 어쩌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스라는 선택을 했을 때 어쩌면 불편함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 예수님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 그런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당하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무 피곤해요. 피곤한데 아침에 깼는데 주일이에요. 교회를 와야겠는데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때 예스라고 선택을 하면 불편하잖아요. 좀 더 자면 편한데 꽤 괴로운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 대단한 순종을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다면 그 작은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을 들었다 하면 저녁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이러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든 시절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스 응답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라 응답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앞에 늘 하나님 예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스라고 응답할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예스라고 응답할 때 우리가 당하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